출애굽기 22장 1절부터 15절 말씀.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나귀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의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의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낫갈이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러온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어떤 이름 물건 즉 소나 나귀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이름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나귀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을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만일 자기에게서 도둑 맞았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새낸 것이면 새로 족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예배하러 나오신 우리 시온영락 가족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제가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22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인데 1절에서 5절을 집중적으로 그곳에서 느낀 것을 집중적으로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나온 말씀은 출애굽기 20장에 나온 10계명을 부연 설명하는 약간 그 10계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설명하는 그런 구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계명을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주고 있는 그런 챕터입니다. 22장 1절에서 나오는 말씀을 바라보면 정말 하나님의 저희를 향한 마음이 잘 보이는 것 같습니다. 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라고 나옵니다. 소와 양은 광야에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정말로 중요한 물품이었습니다. 텐트를 치면서 옮겨 다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금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돈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소와 양이 정말 중요한 약간 자동차 같은 그런 역할을 해주고 또 가장 큰 재산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와 양을 도둑질할 때 정말 엄청난 4배, 양은 4배, 그리고 소는 5배를 갚아주라는 말씀이 이곳에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좀 말이 안 되는 정말 엄격한 법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요즘에 이런 율법을 읽을 때 이건 정말 비유적인 거고 그만큼 만약에 죄 지은 것이 있으면 그만큼 갚아주라고 가르쳐주는 그런 율법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신약에 보면은 이것을 삶에서 살아내는 사람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쭈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라고 합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이 율법을 행하게 됩니다. 삭개오는 세리였고 다른 사람들의 돈을 이렇게 착취하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의 소유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다고 하고, 또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배를 갚겠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오늘 읽은 22장 1절에 나온 4배, 5배, 갑절 이렇게 갚겠다고 나오는 구절을 행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삭개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는 회개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삭개오가 구원을 받았습니까? 구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던 사람이, 죄인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그것이 구원입니다. 영어로 Kingdom of God, heaven이 Kingdom of God라고 자주 나오게 됩니다. Kingdom, 하나님이 왕이 된 그곳이 천국이고,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따름으로써 구원에 이르렀습니다. 율법을 행해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감으로써 구원이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삭개오가 오늘 이 집의 구원이 이르렀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때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그곳이 천국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다고 하면서 율법을 소홀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 삶 속에 천국이 임하는 일이 적어질 것이고, 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따르려고 할 때 우리 삶 속에서, 그리고 우리 일터에서, 가정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경험하고 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 있는 이 율법들도 그냥 비유적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냥 내 삶에 그냥 그런 율법이 있지, 하지만 나에게 적용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진지하게 읽어보고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노력하지도 않고 해보지도 않고 이건 그냥 구약의 말씀이지 라고 그냥 넘기는 것이 아니라, 한번 우리 삶 속에서 만약에 우리가 죄 지은 사람이 있다면 2배로, 4배로, 5배로 갚아줄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노력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또 5절을 바라보면 사람의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제 마음에 와닿았던 것은 가장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줬다면 가장 좋은 것으로 갚아주는 것이 옳다고 이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게 질문이 하나 생겼는데, 이 구절을 읽으면서 하나님은 굳이 왜 이렇게 엄격한 법을 2배, 4배, 5배를 갚는,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을 내놓으라고 하면서까지 다른 사람들에게 손해본 것을 갚으라고 하는 걸까요? 라는 질문이 제 마음속에 생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여쭈어 봤을 때 2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또다시 같은 죄를 범하지 말라고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런 엄격한 법을 주신 것 같습니다. 저지르는 죄들을, 이 출애굽기 22장에서 저지르는 죄들을 바라보면 이 죄들은 거의 다 고의로 짓는 죄들입니다. 고의로 짓는 죄이기 때문에 더욱더 엄격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이 고의로 저지른 죄들을 엄격하게 다스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법이 엄격해야지만 저희에게 임팩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처음 티켓을 받은 것이 생각이 났는데 학교에 늦어가지고 카풀레인을 혼자서 운전하고 있었는데 카풀레인을 타게 됐어.
그날 하필 딱 경찰에게 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벌금을 물게 되었는데 그 벌금이 정말 어마어마해가지고 되게 깜짝 놀랐던 그런 기억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법은 정말 엄격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싫어하면서도 그 법을 지키게 되는 그런 모습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법이 너무 약하면 그 임팩트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한국의 뉴스를 가끔 보게 되는데 그 한국에 나오는 뉴스들을 보면 정말 중범죄자들이 정말 형이 되게 짧고 벌금이 되게 적은 것을 보게 될 때 사람들이 댓글에 분노하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정말 죄가 중하면 그 벌도 중해야 정의가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배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처벌을 통해서 그 엄격한 법을 통해서 저희가 배우고 또 같이 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으로 이렇게 엄격한 법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다시 그 죄에 빠지지 말라고, 다시 다른 사람들을 해하지 말라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말라고, 그리고 사랑하라고, 배려하라고 이렇게 엄격한 법을 주시지 않나 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관계를 소중히 여기기 때문이라고 느꼈습니다. 다른 이들에게 죄를 범하면 관계가 깨어집니다. 그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관계를 깨는 것이 죄가 가지고 있는 힘입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 저희의 관계가 깨어졌고, 죄 때문에 저와 다른 사람들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을 경험하고 볼 수 있게 됩니다. 죄는 정말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저희에게 멀리 하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관계가 하나님께 정말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느꼈습니다. 나에게 죄를 범한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정말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어려운 일이고, 그리고 또 저에게 죄를 지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2배, 4배, 5배,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을 배상함으로써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라는 뜻이 이 율법에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2배, 4배, 5배,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을 배상하지 않고 그냥 1대1로 그냥 손해본 것만 이렇게 배상하면은 마음에 있는 그 마음의 상처, 손해본 사람에게, 그리고 그 관계가 깨어진 그 관계에 회복되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 같습니다. 하지만 2배, 4배, 5배,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을 배상할 때는 이렇게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조금이라도 남에게 피해를 주었다면 관계 회복을 위해서 가장 좋은 것, 2배, 4배, 5배 갑절로 갚는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면서 깨어진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그런 통로를 열어주시는 율법인 것 같아서 하나님의 마음이 관계를 소중히 여기시는 그 마음이 엿보인 것 같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영어로는 Ministry of Reconciliation을 저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속죄물이 됨으로써 저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회복시켜 주셨고, 그 용서함으로써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맡겨주셨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화목하려고 정말 노력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 같습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이웃에게 죄 지은 것이 있다면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갚아주어야 하고 관계를 회복시켜야 합니다. 특히 고의로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하거나 손해보게 했을 경우에는 더더욱 그래야만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에게 정말 많이 탕감받았고 용서받았고 사랑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 있는 기회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용서를 구하고 갚아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천국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내가 알게 모르게 남에게 상처되는 말과 행동을 하지 않았나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많이 용서받고 사랑받은 만큼 내가 피해를 준 사람, 내가 아프게 한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2배로, 4배로, 5배로,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을 주면서 갚아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하나님께 죄지은 우리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관계를 회복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죄가 많고 다른 사람들을 알게 모르게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아프게 하거나 상처되는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우리에게 죄 지은 자들을 용서하고 또 우리가 죄 지은 것이 있다면 용서를 구하고 갚아주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